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총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 찬송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되건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분명하지 못했나이다. 우리 연약함을 주께 자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또 지구적으로도 온 세상이 큰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전쟁과 갈등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보복적인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 나약한 사람들이 또 죽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인간들 사이의 증오가 언제야 그치겠습니까? 하나님, 평화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증오를 유발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서로 분리를 주장하는 일에 우리는 서슴없이 동참하고 앞장섰나이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이념에 우리가 다 동조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때 어느 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백한 여러 허물들 위에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다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묵묵히 구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으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6장 찬송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선지 울소 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철회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주시고 주의 사랑 품안에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흩어져 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바쳐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경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특히 영적으로 힘든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손길을 내미시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진리와 희망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가운데 몸이 허약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과 그 질고를 치료하시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가정과 일때까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날까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세워진 이 교회인 만큼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부흥되게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인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준비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먹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 때에도 그 말씀에 따라 행함 있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동시키는 기쁨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이 몸된 제단을 위하여 수고한 여러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자녀 가운데 학업으로 또한 군무로 또한 직장으로 나가 있는 어린아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부족한 죄인 우리 주님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멘.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우리 주를 배웁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으로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점점 확인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재난과 갈등과 전쟁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쫓아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들 다 존중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가 하니 제가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게 뭐 한 가지 두 가지면은 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이 얘기도 해보고 하겠는데 전방위적이라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 혼자 마야 하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좀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된 그 폐수를 정확하게 이제 냉각하는 물입니다. 냉각수. 냉각수가 그게 정전으로 그 해일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열이 나오는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녹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들은 말로 멜트다운이라고 그래요. 멜트다운. 안에 이제 노심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수소 폭발까지 일어나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기 중에서 2기의 일부가 이제 터졌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든 사실은. 이제 그 냉각수를 계속 이제 공급 안 하면 또 폭탄이 또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물을 집어넣는데 그 식힌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적게 드는 건 바다에 내버리는 거니까. 그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이상한 광경입니다. 이상한 광경이 여름 많은데 일본 정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이상하고 일본은 여러분 일본 신문만 보시라고 매일매일 항의하고 데모합니다. 특별히 어민단체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하지 말라고 일본 반대하고 막 데모하는데 우리나라 데모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상합니다. 그런 것 저런 것 이상한 면이 많고 특별히 지난 3.1절 때는 대통령이 일제 조선 침탈이 우리 조선의 잘못 때문이라고 그리 얘기하는데 저는 입이 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누구든지 이 얘기하면 찬성하는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분열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원리를 따라가 보면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그 원죄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건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들어서게 되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영국, 프랑스가 식민지를 많이 가졌지만 그 나라만 가진 거 아닙니다. 사실은 유럽 중에 많은 나라, 제일 작은 나라 벨기에도 식민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식민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치가 떨립니다. 벨기에 식민지는 콩고 주변인데요. 그 얘기는 다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비인간적인 그런 착취가 있었습니다. 벨기에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세계 최인류의 나라라고 하는 스웨덴도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 거 여러분 모르죠? 그런 정도로 하여튼 앞다투어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식민지를 개척한 나라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이제 동양에서 그 따라 한 게 이제 일본 제국, 일본입니다. 일본. 이제 여러 식민지들을 개척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하는 방식을 크게 나누면 두 형태입니다. 하나는 영국식이에요. 영국식은 자치권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치형 지배. 총독 파송하고 나머지는 현지인들 가지고 다 강요들을 거의 다 이제 채웁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나라를 잘 경영하도록 여기는 코치만 하는 그런 형태. 자치형 통치. 영국이 이제 그런 모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동화형이라고 합니다. 동화형. 그 얘기는 알제리를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면 알제리를 프랑스화하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의 식민 정책입니다. 이 두 모델입니다. 뭐 중간에 조금 다르지만은 방금 얘기했는데 후발로 뛰어들은 이 일본은 어떻게 했는가? 외국은 어떻게 이제 조선을 다스리는가 하면은 프랑스식인 동화 정책을 강력하게 펴니다만은 동화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은 거기 시민들을 관리로 높이 채용을 하잖아요. 그건 일절 안 했어요. 뭐 대충 중간까지만 쓰지 조선인들을 높이 채용을 안 한다고. 그리고 동화 정책을 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반대급부인 재반 정치적인 사회적인 권리를 줘야 되는데 그건 일절 안 줬다고. 이건 좀 특이합니다. 유럽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특이한 형태입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이제 이름 짓는 거 하니까 무단 통치라고 해요. 무단 통치.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다. 일본이 이제 조선을 통치한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여러 식민지 역사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아프리카나 중동이 지금까지도 하여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게 막 사질러 놓은 거는 그놈들이 사질러 놨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아직까지도 세계에 그 여러 갈등이 일어납니다. 뭐 수단 사태 저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래는 다 부족들 중심으로 살던 건데 지도에 줄 거 가지고 그렇게 통치하는 한 나라로 만들어 놨으니 그게 되냐고. 다른 부족인데 다른 사람들인데 한데 줄을 거가 묶어 놨으니 그래 지금 자꾸 싸우고 내전이 일어난 이유가 결국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일본의 잔재들을 어쨌든지 하여튼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는 해결을 못한 과오가 큽니다. 이승만 정부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잘못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과가 있지만은 일단 그 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여러 식민 제국들이 있었는데 식민 제국의 제일 원조라고 그러면 로마 제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 로마는 그러면은 속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다른 나라 속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속국을 지배하고 통치한 원리는 간단히 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하고 에버제티즘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건 뭔가 하면은 특권을 주는 거야. 자치정부의 특권을. 예수님 때는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 헤롯 왕은 그 현지 사람이거든. 그 현지 정부의 특권을 다 줘. 그리고는 충성 맹세를 받는 겁니다. 네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한 내가 네 권리는 네 지위는 보장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헤롯이라는 왕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헤롯 아들들이 또 헤롯이고 그 손자도 헤롯 뭐 이런 다 헤롯이라는 이름 써서 우리는 헤롯이라는 영감이 이래 오래 있나 하지만은 사실은 그 손자 때까지 성경에 쭉 등장해요. 다 헤롯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세금을 직접 징수를 안 해요. 자치정부에서 다 징수하도록 하고 자기들은 일정 금액의 상납금만 받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세제입니다. 세금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성경이 좀 읽혀집니다. 오늘 내용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내용도 간단해요. 예수님 두 사람을 예를 드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저놈 새끼 욕을 하고 하대하고 멸시하는 도둑놈이라 욕하는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다는 놀라운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비유해서 합니다. 예수님이 요즘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수도 없이 뺄게라고 그럴 거예요. 왜? 우리 일반의 관념하고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다니까. 예수님이 하여튼 유대인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거북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로마에 상납하고 나머지를 헤롯 정부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들인 자기들 주머니에 채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성들에게 반란이 밀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수탈하는 게 그들의 지혜입니다. 하여튼 핵심되는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족들로부터 욕 얻어먹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도 이 세리를 칭찬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좀 더 살펴보겠지만 자기가 좀 감사하고 과시할 만, 제시할 만한 것들을 쭉 이제 제시하고 나열합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지. 이에 반해서 세리는 자기 봐도 이건 엉터리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오긴 왔는데 가슴 칠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죽으면 이래가지고 죽어도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온갖 그냥 회한이 가득 차니까 가슴을 치고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인 게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한탄의 기도밖에 못 드렸어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하는 게 전혀 의외. 유대인들이 들으면 진짜 저 빨갱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에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세리가 의롭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도 별로 이해하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러려니 뭐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은 언제나 복음서 마찬가지고 뭐 성경 다 그러합니다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말하자면 청자가 누구냐 듣는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듣는 대상이 9절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누군지 이름을 혹은 계층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보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 그럼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굴까를 그 전후 맥락을 따져보면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이제 18장 1절에 보면은 과부 재판장 비유를 또 들거든요. 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비유로 말씀하신 이 그들이 나오잖아요. 이건 지시대명사가 나와서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또 그 앞으로 가야 돼요. 그 앞으로 가게 되면은 제자들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9절부터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 중에 다 그렇겠습니까? 몇몇 놈이 말하자면은 지가 잘났다고 삐약삐약 그런 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를 멸시하고 내가 우월한. 나중에 가면 그게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그런 일 좀 보기 흉하고 그러면 안 되니 오늘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추측컨대는 말하자면 제자들 중에 그런 갈등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은 성경에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많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들 향해 손낸 얘기가 군데군데 등장합니다.
근데 사실은 복음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 친구 중에 바리새인도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혼난 게 바리새인이지만 사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이 바리새인들이 상당히 신망을 얻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이잖아. 로마의 식민지잖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신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철저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 백성들로부터 좀 정신적으로 기대고 싶은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충 자기 주머니 채우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주머니 잘 채운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이지, 종교 귀족입니다. 예수님한테 특히 혼난 사람들, 장로들, 종교 귀족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나오는 고물이 너무너무 커. 그러니까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복음서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 그룹하고는 또 달라요. 바리새인. 또 다른 게 누가 다르냐? 그 당시에 또 특별한 한 집단 사두개파, 사두개인하고 다릅니다. 사두개파는 대부분 친로마적입니다. 우리 일제 때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사람들은 뭐 정권이 바뀌면 I don't care. 어느 정권이든지 친화적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잘 못해요. 우리나라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로마에 되게 친밀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감투도 잘 얻는 거지. 감투 얻어가지고 자기 주머니 잘 채우는 게 사두개파들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달라요. 이 바리새인은, 바리사이라는 거는 구분되어진 사람, 이 말은 말 자체가, 그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 그룹을 지칭하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되어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철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사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대단히 윤리 도덕적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기 자랑하잖아.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으로 금식하는 사람 있습니까?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한 사람, 득심한 사람들. 일주일에 2차례 금식, 또 11조 한 번도 안 떼먹고 내가 11조 철저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막 자랑하잖아. 그런 정도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실행이 아주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멸시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신앙적인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반면에 세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대중들로부터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는 짓 자체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수탈해가지고 많이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그래야지 자기 주머니 들어가는 게 많으니까. 백성들한테 요거도 먹는 거 아예 감수하고 요거도 먹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달라드는 놈들이 세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정권하고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그 해에 상납할 세수를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자기들 몫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로부터 많이 쥐어짤. 그 한계를 뛰어넘어 뚜껑 열리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갔지만은 어쨌든지 적당하게 많이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놈들이 세리야.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겠어요? 택도 없는 거지.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만난 사람 누구죠? 예? 삭개오가 예수님 가는데 또 시비하잖아. 왜? 세리장이거든. 도둑놈 중에 상도둑놈 집에 예수님 갔으니 예수님한테 시비하지. 저 빨개 목사 아닌가 이 말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세리는 일반인들로부터 존경 아예 안 받으려고 요거도 먹으려고 대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세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비리가 많겠어요. 자, 이 두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비유로 이제 얘기합니다. 두 사람 기도를 우리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은 먼저 하는 말이 남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하고
남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를 해요. 그게 이제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게 11절이잖아요. 그래서 세리하고 아예 따로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해.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몸도 섞기 싫어. 부근에 가기도 싫어. 아예 따로 서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질하는, 토색질의 제일 대표가 바로 사개오 같은 세리들입니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알잖아요. 나는 고결한 삶을 삽니다. 율법이 철저합니다. 그러면서 일에 2번 금식한 거 알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11조 정확하게 정직하게 들은 거 다 알지 않느냐고. 그러고 너덜너덜거리는 거야. 이 사람의 기도가. 그래서 세리는 자기 업적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과시하는,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고, 반면에 세리는 방금 얘기한 대로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죽을 절신 거지. 그냥 하나님 가서 맞추는 거. 할 말 가서 맞추고. 할 말이란 거야.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소.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두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왜 주님은 세리를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을까? 14절에 보면 세리를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명시적인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분명해요. 그 삶의 모습이 경건한 것 분명해요. 외양은. 그런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자신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이만큼 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에 자기를 둘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행실과 종교적인 업적 자체는 우리가 인정할 만하지만은 모순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심에 하나님 추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관찰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다고. 지 잘난 사람은 지 잘났다고 삐약삐약거려. 은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지 잘난 사람, 소위 말하는 모범생의 함정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방금 얘기했잖아. 토색질 아예 달라들고 하는 놈이니까. 대놓고 요거 먹을까 아예 감수하고 달라드는 놈들이니까 이건 뭐 할 말 없잖아요. 더 할 말 없어요. 직업상에 그 토색질 한 거 뻔히 남이 봐도 백성이 봐도 하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할 말 없는 거지. 그런데 그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좀 쉽게 좀 우리가 주변에서 복원되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제 나름대로는 범생으로 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컸어요? 학창 시절 때에 부모 말 잘 듣고 얘 별로 안 먹이고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런 사람 소위 모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우리 어른들 말이 있잖아요. 효자는 누가 효자냐? 그때 부모 애 먹인 놈이 효자 되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철 들고 보니까 자기가 어릴 때 크면서 부모 눈에 눈물 흘리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철 들고 나서 나이 들어서라도 엄마 아버지한테 좀 대갚기라도 해야 되겠다. 좀 용서라도 빌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제 효를 다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의를 살아라고 그랬지. 의롭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내가 의롭게 산 사람의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롭고 내가 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안 찾아줘요. 왜? 내 삶을 내가 잘 개척하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뭐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믿을 신이고
앙망, 쳐다본다는 앙자잖아요. 한자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우리 삶의 태도예요. 한자로 풀이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모든 우리 믿음의 선조가 보여준 모범입니다. 모범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끝없이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좀 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 유교적인 바탕에서 우리 자랐기 때문입니다. 자꾸 도덕 이걸 배웠거든. 그러니까 나는 도덕에 서 있어서, 나는 율법에 있어서 저 권사보다 나은데 저 권사는 왜 저래 못하지? 뭐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우리 삶을 관찰하면, 우리 신앙을 관찰하면 내가 잘한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혹 실수했을 때라도 주님의 은혜가 내 어려운 내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견뎌냅니다. 그런데 자꾸 율법적인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자기가 좀 잘할 때는 니는 왜 못해? 난 하는데. 뭐 이런 생각. 또 자기가 못하고 이 골짜기 떨어질 때는 자기를 막 자책합니다. 증오해. 그게 집사 맞냐고. 그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고. 뭐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는 거지. 이건 다 우리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양태입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히 우리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남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고, 모든 신앙의 선조들이 다 하나님을 쳐다본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결코 우리 놓쳐서는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형편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담지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내가 여러분들보다 우월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결코 우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우월하다고 삿대질하고 허용되지 않는 일이에요. 목사가 왜 자빠지느냐? 그거 자빠지는 거예요. 교인들 쥐잡듯이 잡는 거야. 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만나면 어르신들에게도 배울 거 있고, 또 학생 만나면 젊은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또 들을 얘기가 있고 그래요. 각자는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쳐다보는 것, 그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소위 말하는 자기의에 빠지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업적을 자랑하고 싶은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업적? 내 공적?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한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그러잖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다 그랬잖아. 그거 그냥 미사역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주심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을 자꾸 과시하고 싶은 이 자기의의 미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저기 여러 시험 내 단계들이 많은데 저 꼭대기에 있는 시험입니다. 아주 사단이 은밀하게 여러분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함정입니다.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버림받은 이유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 결정적으로 그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1장이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하면서 쓴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유대인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 인정함. 이건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열심히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예수? 그 양반 뭐 필요했노? 내가 율법적인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도 결정적으로 그거고 바리새인이 버림받는 거 오늘 성경도 바로 결정적으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은 내가 의든지 실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늘 갈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 세리가 어렵다고 인정받은 한 가지 이유는 죄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이에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한 거 아무것도 내가 봐도 이 껍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 아니면 난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의롭다고 도덕적으로 낫다는 사실로 여러분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도덕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구원의 담보가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빠지면 마귀에게 다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역도 내가 한 수고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특별히 없지만은 교회 중에도 이래 보면은 대체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누가 문제를 일으키냐? 예배당 지지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안 되는 거야. 왜? 이거 내가 세웠는데 내 교회인데 이러고 앉았으니까.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보나 마나야. 예배당 세운 이유 말하자면 교회에서 큰 일 한 사람 자꾸 자기 과시하고 싶은, 목사님 내 안 안아줄래? 나한테 그래 할 수 있냐고. 뭐 이런 식이에요. 자꾸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중에 그런 특별한 부자도 없으니 참 감사한 일이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다 고만고만하니까. 그거 좋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부자라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 그게 못 받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늘 자기의 일을 과시하고 자기 한 것, 니 안 알아주나? 니는 왜 못하느냐? 나는 이만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옳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예, 잘하셨어요. 프라우드 할 만한,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 가운데 법 없이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내가 옳고 의로우냐? 옳고 의로워야 되지. 거기서 끝이면은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느냐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없어도 세상 가운데 의를 외치고 의를 살아낼 수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은 의의 삶이 나오는 건데, 내가 진짜 질문을 던져야 되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계시는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삼손을 내가 추억합니다. 삼손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나시린으로 온 평생을 들인 사람이잖아요. 나시린은 새벽에 요즘 읽었습니다만 포도주 1절 입에 대면 안 돼. 머리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 동안 이제 서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삼손은 다 드렸어요. 자기 전생일을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자기 머리 삭도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에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꾀임을 받아가지고 드릴라 무릎 빼고 낮잠 자다가 머리 다 잘려버렸어. 적군이 왔다. 일어나가지고 막 대적하려고 그래. 성경은 그 모습을 쓰면서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지 몰라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내가 전과 같이 의롭게 살리라. 했는데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보통의 얘기냐고. 성경은 삼손이 나댔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신 줄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막 의를 외치고 이 얘기 저 얘기 할 수 있고 내 업적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속에 하나님이 계셨느냐? 그거 알면 꽝이지. 꽝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바리새인 세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다 복음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없는 것은 다 무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행적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능하신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